잘들 주무시고 또 나오셨습니까? 지난밤에 좋은 꿈 꿨어요? 좋은 날입니다. 우리 갈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단잠을 주시고 새날을 또 허락하시고 하루를 시작에 앞서 하나님께 나와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다는 거, 이건 놀라운 영광이고 특권입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36장, 어제는 36장 읽었죠. 36장은 여호야김 시대, 여호야김 시대에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칼질해가지고 궁전 그 화로에다가 불태웠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워서 없애려는 그런 생각이었는데 말씀을 불태운다고 없어져요? 아니죠. 유대 땅에 예수님이 말씀이신 분이 오셨어요. 살아있는 말씀이신 분이 오셔서 말씀이 걸어다니시고 말씀이 말씀하시고 말씀이 가르치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그 말씀이 하는 말씀을 유대 백성들은 듣지를 못하고 그들은 그 말씀이신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죠. 그럼 하나님 말씀이 없어져요? 죽였는데 죽었다가 살아나잖아. 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석어요. 여호야김 시대에 여호야김 왕이 11년 만에 끝나는 인생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칼질해서 불에 태워 없으면 말씀이 없어지고 하나님도 없어지고 자기네들을 간섭하는 그러한 간섭이 없어질 것으로 생각했죠. 그런데 36장 예레미야 36장 어제 읽은 32절을 보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호야김이 없애버리고 불태워버린 말씀을 그대로 다시 쓸어가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없애려고 해도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할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없앨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나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이 바이든을 의지하고 일본의 기시다를 의지하고 국민을 무시하고 저는 광복절 경축사 내용을 보고 놀랐어요. 전두환 정권 시대에도 전두환이 무참히 국민에게 충질한 아주 악한 왕이었죠. 광주 시대 학살 사건 들으면 치가 떨렸죠. 그때 선량한 시민을 향해서 간첩이라고 공수부대를 풀어서 총질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선량한 시민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살아난 처녀가 그 트라우마가, 여러분 옆에 사람이 총 맞아 죽고요, 군인도 아니야, 시민이야, 처녀야, 그 총 맞아 죽고 자기는 겨우 살게, 이 트라우마가요 이 삶을 정상으로 살 수 없게 만들어요. 이렇게 악을 행했던 전두환 씨도 8.15 광복절 경축사 할 때는 일제 탄압 36년을 얘기했습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가 일제 1910년에 한일 합방을 하고 그리고 36년간을 우리 민족을 말살하려고 하는 일제의 강제 점령기가 국민의 주권을 짓밟았고 성을 갈고 이름을 갈고
우리나라 국어를 못 쓰게 하고 일본말을 가르치고 왕의 통치권을 지들이 마음대로 유린해버린 국권을 찬탈한 일제강점기, 일본의 강제 점령기 하에서 우리 이 청년들이 강제로 군에 동원되고 우리의 그 여성들은 위안부로 전부 강제로 끌려가서 유린을 당하는 이런 민족의 처참한 아픔이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거든요. 역사를 공부한 우리인데 우리가 바보입니까? 역사를 공부했어요. 지금도 끝없이 공부하고 있고. 네, 이 윤석열 씨가 일본에서 자기 아버지의 그 도움으로 유학을 하고 어렸을 때부터 거기서 공부를 해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강점했던 것들을 그냥 좋게만 보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대통령이 되면 역사관은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하고 친화하려는 것은 나쁜 게 아니지. 경제적, 사회적 교류를 하고 좋은 관계 맺는 그러한 외교적 정책을 펼쳐나가는 건 막지 않아요. 나쁘다 하지 않아. 그런데 이 역사에 대해서요. 바른 역사관을 가져야 민족이 나아갈 바를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 유학 가면 어린아이들에게 뭘 가르치는지 아세요? 미국 역사를 가르칩니다. 그 민족을 이끌어 나갈 미래 세대를 양성하려면 반드시 역사를 가르칩니다. 네. 이 역사, 자기 민족의 역사를 가르칠 뿐만 아니고 세계 역사를 공부합니다. 세계 역사 흐름을 공부하고 나면 길이 보여요. 예, 과거를 공부하는 이유는 미래를 알 수 있기 위해서 이렇게 됐었구나. 우리 민족은 이렇게 됐었구나. 예. 우리는 이렇게 나가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감이 방향이 잡히는 거죠. 그 경축사 전체를 제가 전문을 읽어봤는데 일제 강점기 이 일제의 찬탈, 국권 찬탈, 국민 유린 이 아픔을 우리는 정말 잊을 수 없다라는 민족적 아픔, 서러움, 짓밟혔던 그 마음을 이렇게 함께 해주는 공동체 의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 우리나라 대통령 맞나? 나는 대통령을 떠나 우리나라 국민 자체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본 사람이 와서 뭐 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고 있어요. 마치 경축사 내용이 자기에 대해서 나처럼 비판하고 그러면 나는 반동 체제에 해당하는 반국가 세력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공산 체제고 좌빨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애족하는 사람이고요. 국가에 충성하고 이 국가가 바로 되기를 바라는 그런 선량한 시민이죠. 그런데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경축사 내용은 8.15 강복이잖아요. 어디로부터 우리가 강복했어요? 일제 36년으로부터 강복했잖아요.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연합군의 원폭 투하로 일본 천황의 무조건 항복으로 우리가 독립을 얻어낸 거 아니에요? 독립을 그냥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런데 광복사의 내용은 그 강점당했던 상황과 우리가 이렇게 해방받게 된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념해야 되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어떤 내용이냐? 6.25 사변에서 마치 6.25 전쟁에서
해방된 것 같은 이런 내용으로 몰고 가고 있어요. 야, 나 그걸 보면서요, 우락통이 치밀더라고. 이렇게 역사관이 없는, 애국애족이 없는 이런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아서 마음껏 세금을 쓰고, 충북 오송 그 지하 참사가 벌어졌을 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저 외국에 순방 중이었죠. 이런 국민 한 사람이 죽어가면 하던 일 멈추고 돌아와서 국민 아픔과 안전을 점검하고 거기에 대한 치유책을 찾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전혀 없어. 그런 거 전혀 없이 거기서 화쇼핑하고 그렇습니다. 이분이 이 나라를 생각하는가 싶어요. 그리고 이태원에 159명 죽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아파하고 슬퍼하고, 한 사람이 못했을지라도 아파하고 슬퍼해야 됩니다. 미국의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 있잖아요. 일병 한 사람이면 정말 무시해도 되는 그런 군인이에요. 라이언 일병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일개 소대가 특수 이 명령을 받고 파견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밀러 데이가 죽습니다. 거기에 지도자가. 그 라이언 일병 구하러 가다가 죽잖아요. 이렇게 지도자들이 죽는 희생을 치르면서도 일병 구해내는, 이게 미국이 국민을 사랑하고 국민을 위해 투자하는 겁니다. 이런 어떤 국민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이런 마음이 전혀 없어요. 내 대통령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대통령이 잘 섬기고 역사를 바라보고 바른 역사를 가지고 미래를 열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제 읽은 이 예레미야 36장 여호야김,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신정정치예요. 신정정치라면 하나님이 왕이 돼서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돼서 통치하는 그 시대에 그 세워진 왕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지 않고 우상을 숭배해요. 므낫세 왕의 길로 가고, 그래서 우상을 숭배해요. 이 여호야김도 그렇게 갑니다. 그러다 여호야김 왕 3년에 이 포로로 바빌론에 잡혀가게 되죠. 그때 포로로 잡혀간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11년 만에 그의 통치가 끝나고 그 아들, 방금 나온 여고냐로 나온 이 이름이 여호야긴이에요. 여호야긴. 여고냐가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이것도 악한 그러한 길을 따름으로 폐위돼요. 곧 폐위됩니다.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으면 바로 폐위됩니다. 나라도 망합니다.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마지막 유다의 왕이 누구냐? 시드기야인데, 시드기야는 누구냐? 요시야의 아들입니다. 요시야의 아들은 여고냐, 여호야긴의 숙부예요. 아버지 뻘이에요. 그런데 여고냐, 여호야긴이 3개월 만에 바벨론에 잡혀가고, 그 뒤를 누구를 왕으로 세울까 보니까 이 친구가 말을 들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따니아를 유대의 마지막 왕으로 바벨론의 왕이 지명합니다. 국민이 왕을 세우거나 그러지 않고, 왕이 왕을 지명하지 못하고 외국 왕이 주권을 지배를 해요.
애국 왕이. 예. 그렇게 해서 이 여고냐를 이름을 여야긴으로 개명해 가지고 이제 시드기야 앞에 왕으로 삼았다가 그를 잡아가고 이제 마지막 마따니아를 시드기야로 이름을 고쳐서 기원전 597년부터 586년 11년 동안 마지막 유다 왕으로 시드기야가 통치하게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588년에서 586년 3년간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써놓은 그런 대목입니다. 어떤 때냐? 시드기야에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왕이 너 호구 조사하고 세금 잘 내고 바벨론의 정책 배반하지 말고 잘 따르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가 배반해요. 그래서 애굽을 의지해. 그러니까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요. 그래서 3년 동안을 예루살렘을 에워싸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게 될 때에 이제 시드기야가 오늘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37장 3절에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인정하죠.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인정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한다. 중보 기도를 부탁합니다. 예? 기도를 부탁하잖아요. 예. 기도를 부탁하는 이러한 때에 이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히지 않은 때입니다. 풀려나서 활동하는 왕궁을 출입하는 이런 시대입니다. 너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러는 이 가운데에 예레미야가 아나돗 자기 고향에 땅을 사기 위해서 땅 문제로 가다가 잡히게 됩니다. 잡히게 되는데 뭐라고 잡히냐면 첩자 간첩으로 잡힙니다. 누구의 간첩? 바벨론의 너는 바벨론이 보낸 간첩이야. 첩자로 잡혀요.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첩자 노릇을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해서 너희가 이 바벨론에 항복해라 이겁니다. 바벨론을 섬겨라. 그러면 산다. 그런데 그 말을 듣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게 됩니다. 예? 그러한 때에 잡혀가니까 그가 어디에 가요? 잡혀가서 시대 뜰에 또 이렇게 잡혀갑니다. 시대 뜰이 감옥이에요. 감옥에 잡혀가 있어요. 예. 거기에 이제 뚜껑 덮어놓고 떡을 하나씩 주고 그런 하루에 떡 한 개로 그때 이제 포위를 당해 있으니까 먹을 게 없는 거야. 성중이 굶주리게 되죠. 먹을 게 없고 떡 하나로 먹고 살게 됩니다. 먹을 것을 먹지 못해. 먹고 싶은 걸 먹지 못해. 이런 상황이 되게 되죠. 이런 상황에 시드기야가 이 예레미야에게 묻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물으니까 이 바벨론에 항복하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바벨론에 항복하면 살 수 있다. 그런데 이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그래서 역사가 이제 예루살렘이 망하게 되는데 망하게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망하게 되는 이 이스라엘의 북왕국, 남왕국의 역사를 보면서 개인에게 적용시켜. 우리 개인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망합니다. 이 나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면 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지혜예요. 똑똑함이 박사 전문가 모여서 정책 모략 이런 얘기 듣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최고 똑똑함이고 최고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인생 안 풀리잖아요. 그러면 박사 전문가 찾아갈 필요 없어요. 최고의 박사가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예,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 인생을 그 갈 길을 열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한번 보겠어요. 시편 146편 시편 146편 평생에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146편 1절부터 5절까지.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내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 그의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인간 의지하지 말라. 돈 의지하지 말라. 힘 있는 세력들 바이든이든 기시다든 의지하면 안 됩니다. 돈 많은 재벌 의지할 필요 없어요. 우리 이 사역을 돈 많은 재벌 의지하고 한 적이 없습니다. 예, 삼성에도 복지 기간이 있습니다. 예. 청년들 사랑교회 청년들이 여기 왔어요. 한 30명 와서 봉사하고 여기에서 뭘 전달하는데 내가 와서 전달을 받았죠. 그 중에 그걸 전달하는 친구가 삼성에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삼성 중에서도 한 부분은 거기에 신우회가 150명 이상 있대요. 삼성 내에 조그만 부서 거기에 150명 이상 신우회 회원이 있는데 신우회 회원들이 어떤 모금을 모아서 주거나 그래가지고 전달하거나 그게 아니고 내가 물어봤죠. 신우회 회원이 150명 이상 되면 그들이 이걸 이렇게 출자를 하고 얼마씩 이렇게 도움을 주자 해서 이렇게 모금을 해서 가지고 왔냐?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 그러니까 부사장이 거기에 있는 부사장이 이 뭐냐? 은퇴, 퇴직하면서 100만 원을 이렇게 신우회에 기증을 했대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돈 안 써요. 삼성이 돈이 많잖아요. 예. 여러분 100만 원 내는 거 쉽지 않아요. 삼성에 부사장으로 있으면 월급 많이 받았습니다. 돈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겨우 100만 원 냈어요. 그리고 거기 회원들 신우 회원들이 150명 이상 된대. 그들이 만 원씩만 걷어도 150만 원. 그들 돈 안 내요.
돈 안 고. 그 부사장이 낸 100만 원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돈 있는 사람들은 안 냅니다. 이 재벌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을 합니까? 어린아이가 내놓은 오병이어. 어린아이가 내놓은 오병이어는 이거 돈도 아니에요. 물고기? 오병이면 병이 다 떡병이에요. 떡 5개, 물고기 몇 마리? 예. 이 물고기 2박스도 아니야. 떡이 한 상자도 아니에요.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이 쓰는 겁니다. 그것도 돈 많은 재벌이 막 내놓은 이런 것도 아니고요. 이름 없는 돈도 못 버는 어린아이에 그 내놓은 도시락 떡 5개. 이걸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쓰는 거예요. 우리 여기 급식하는 이게 오병이어 급식소입니다. 오병이어. 재벌들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국가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오병이어. 돈이 아닌데, 돈도 아닌데 그걸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지금 IMF 어려운 때도 해왔고요. IMF 지난 다음에 저 IMF 그 어려운 때도 또 우리 해왔어. 코로나 재앙 어려운 때도 이거 통과해왔어. 다 해왔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경영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재벌의 도움 없어도 되고 국가의 지원 없어도 돼요. 하나님이 경영하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운영을 우리가 의지하고 나아가게 되면 돈 없는데 어려운 시기인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진행이 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국가 경영, 회사 경영, 교회 경영, 가정 경영 이 모든 거 여기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돈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의 권력 의지하지 말고 재벌 의지하지 말고 야곱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역사 속에 활동하셨던 이 언약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오늘 또 이 하나님 의지하며 우리 갈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 네. 잠을 자고 찍더라도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얼마나 감사하고 예쁩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운영하시고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며 주의 은혜를 바라는 자들에게 축복하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며 살 수 있도록 세우시고 붙드시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나라 민족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지켜주시며 또 대통령과 이정자들이 역사인식을 바로 갖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며 백성들 국민들의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게 하시고 그리고 주변에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참으로 경외하는 자들을 두고 그들을 통해 공급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러한 일꾼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을 온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섬기고 이바지하는 이런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이 나라 나아갈 방향을 주께서 붙드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나아갈 방향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나아갈 방향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돈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권력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오병이어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전능하신 분임을 믿게 하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사람과 친하며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축복 기도를 해주며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며 나누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돕는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이 일을 우리들이 계속 갈 수 있도록 지혜롭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뇌와 이성과 지성을 밝혀 총명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세상이 어찌되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빛 가운데서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며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